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성문서 시편 34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코미디언이었고 희극 배우이셨던 세계적인 명배우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비극적인 인생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 전체를 조망해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희극처럼 보인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는 가까이 서서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비극적인 인생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까이 바짝 다가가서 보게 되어지면 비극적인 인생의 삶을 잘 견뎌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 비극적인 모습에 많은 나날들을 보냈던 사람이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제목으로 이렇게 성경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지요. 우스꽝스러운 모습 또 비정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 맞아? 야, 그렇게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맞아?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그의 형제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여서 아버지가 그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골리앗 장수라고 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왕도 그 앞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다윗이 나서지요.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주고 칼을 줍니다. 그런데 소년이었던 다윗에게는 그것이 맞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 벗고 칼도 내려놓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그리고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섰다. 그리고 물맷돌을 돌려서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그야말로 영웅이 되지요. 온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고 사울 왕도 다윗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사울 왕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찬양할 때에도 다윗의 이름이 앞서고 다윗을 더 높이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바라보았던 사울 왕이 그 마음속에 질투가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 질투는 미움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미움은 또 변화되어서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다윗은 쫓겨다니기 시작했고 사울 왕은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병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녔지요. 이곳저곳을 헤매며 이제 다녔던 다윗은 허기가 져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칼을 전리품으로 이제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그 칼을 들고 이제 블레셋에게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가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피하여 살기를 원했는데 가드왕 아기스가 이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이 여기에 왔습니다. 그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를 여기에 두면 화가 될 것입니다. 아기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행위를 취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염려가 되고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기스 왕이 그의 신하들이 언제 또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게 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더라.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야 걱정 안 해도 돼. 다윗은 지금 정신이 나갔어. 이제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곳에서 도망하여 오게 되죠. 가드는 어느 곳입니까? 골리앗의 출생한 곳이 바로 가드였습니다. 하필이면 그곳으로 도망하여 아기스 왕에게 이제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고 그 소나기로부터 죽음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4편입니다. 많은 환난을 당했고 많은 어려움을 견뎌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예배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3절에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항상 내가 어떠한 삶의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슬픔과 고통과 괴로운 일이 그에게 있든지 나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애매하게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적에게 가서도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도망하여 피하여 가는 외롭고 쓸쓸한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는 때때로 슬플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입술은 주를 찬송하는 입술이 아니라 주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입술이 되어지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
여름은 더워야 제맛이지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왜 하나님은 여름을 만드셔서 이렇게 무덥게 만드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또 추운 겨울이 오면 어때요? 아,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지 하고 겨울을 즐기기보다는 왜 하필 우리나라에는 이 살기가 어려운 이 나라에 사계절을 주어서 추위와 더위 속에 힘들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원망이 먼저 나오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날의 이 행복을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겨울날의 그 멋진 풍경과 그 추위를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입술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입술이기보다는 우리 상황과 형편과 인생의 모습 속에서 늘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그 찬양하는 삶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제시 놀만이라고 하는 오페라계의 흑인 여왕으로 불려지는 이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오페라 가수인데 흑인 여인이죠. 넬슨 만델레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지고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하하는 공연이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운집했고요. 또 그곳에 초청되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룹과 락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바람 나게 몇 시간 동안 수만 명이 모여서 그 축제를 즐기는 열광의 도가니 막 7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락을 부르면서 그룹이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서 얼마나 신바람 나게 이 공연이 시작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 열광의 도가니에 있었던 한 곳에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집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 아무런 음악 소리도 또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찬송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를 팔고 부를 쌓으면서 인생을 살았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가 부르심을 받고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지었던 찬양시 Amazing Grace를 이 제시 놀만이 그의 목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악기 없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장례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조용히 3절을 시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 찬양을 부를 때에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고 어떠한 이는 이 찬양에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리며 그 광경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날 아침 언론에서 그 일을 기사로 내어보내면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기쁨과 평안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환난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떠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이 위로가 되어지고, 그 찬양이 힘이 되어지고, 그 찬양 가운데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찬양이 나와지게 됩니다. 그 거룩한 찬양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안에 찬양이 있고,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배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니 내가 찬양하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고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루스가 베델이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에 그것이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야복 강가가 변화되어진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에 야복 강가의 변화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억울한 일로 붙잡히게 되어서 옥에 이제 갇히게 되어지죠. 그들은 그곳에 갇혀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필이면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에서 옥살이를 하게 됐네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찬송을 들을 때 옥에서도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이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절망의 기쁨이 깃들이게 되어질 때, 내 삶의 슬픔이 엄습해 올 때에, 내 몸에 병들고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고통스러워할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혼자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 문득 우리에게 그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게는 경험되지 않을까요? 다윗과 같이 나의 입술로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을까요?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랍고 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은혜는 어디에나 있다.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소설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에서 죽어가는 신부가 한 말이다. 맞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내게 임하는데 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힘들지? 그러면서 손을 내미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손을 보지 못하고 그 손을 뿌리치고 외면해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어렵고 고통스럽지, 외롭고 힘들지, 그러면서 내게 오셔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이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그냥 지나쳐 버리고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그 죽음의 위협과 위기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항상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임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울 때에도, 도망자의 신생에 대해서 그 인생에 덧없이 한탄스럽고 원망스러울 때에도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가지런히 하고 규모 있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왜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내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에,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케 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했더니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에게서만이 그 예배를 통하여 경험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된 삶이 곤고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속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 안에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이 귀한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처음에는 다윗이 혼자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합니다. 이 기쁨을 당신도 함께 누리십시오. 이 감격을 당신도 함께 누리십시오.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그들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만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전하고 흘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참된 예배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예배의 모습이 나 자신만의 예배가 아니라 너와 나의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복된 예배의 경험이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과 충만함과 기이하고 놀라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은총이 우리를 넘어서서 이 지역과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께 참된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께 참된 자비와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4절 말씀을 바라보면 내가 여호와를 내 입술로 내 영혼이 나와 함께 내가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뭐예요?
1인칭 주어로 되어 있잖아요. 1인칭 주어로 되어져 있는데 34편 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9절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11절에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너희는 너희 성도들아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요? 상대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인칭에서 2인칭으로 그 고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의 소망과 생명의 충만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만나십시오. 당신도 곤고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만나서 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기쁨과 평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만약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라, 나는 인격이 충만한 사람이라, 나는 인격이 넉넉한 사람이라, 어진 사람이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랑을 하고 용서하고 나눈다면 그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나고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며 용서하며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은총에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용서하심이 나의 죄와 허물과 악함을 용서해 주셨기에 그 용서받은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용서하심이 나를 용서케 하시고 그 용서하심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모자란 사람이 나눠줄 수 없습니다. 풍족하고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하시는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흘름으로 말미암아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가지면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하며 평안함을 누리게 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는 나눔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와 그 충만하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곤고한 자들이, 어려운 자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들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9절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않으면 그 거룩한 은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하여지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뾰족하고 날선 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맞대어 서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종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원수와 사단의 역사는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곤고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넓고 너그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왜 우리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날카롭게 대척점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어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좋은 일을 경험하면 그 좋은 일을 나만 알고 있지 않잖아요. 자꾸 이야기하죠. 어디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있는 음식을 어디에 갔더니 참 맛있더라, 우리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나만 가야지 하고 그렇게 숨겨놓지 않잖아요. 선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리길 원하죠. 어디에 갔더니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놀라운 자연의 광경은 처음 보는 것 같아. 당신도 시간 있으면 한번 가봐.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다 와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그것이 좋은 경험으로 내게 비춰지니까. 어디에 가서 좋은 경치를 보고 어디에 가서 좋은 음식을 내가 경험해보고 어떤 사건의 좋은 일들을 내가 듣고 경험하고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절망과 좌절에서 생명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이 하나님을 나아가서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거룩한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게 될 때에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용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는 종으로 서로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복이 있도다, 9절에 부족함이 없도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복이 있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부족함이 없는 삶 속에서 이 복된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우리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복 있는 교회 공동체,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 나누어지고 흘려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촌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이 있지요. 이 병원이 광해원으로 시작해서 제중원 그리고 세브란스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세브란스 초대 원장이 올리버 에비슨 박사입니다. 한국에 의료 선교를 와서 이제 광해원으로 시작해서 제중원으로 고종의 허락을 맡아서 시작이 됐죠. 이분이 미국에 가서 선교를 이제 했던 그 모든 사업들을 보고합니다. 한국이라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 거기에 민중들이 참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살 사람도 죽어가는 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한 그 일을 보고합니다. 그 자리에 루이스 세브란스가 참석합니다. 이 루이스 세브란스는 록펠러와 함께
미국에서 석유 회사를 차려서 엄청난 부를 얻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곳에 참석하면서 에비슨 박사의 그 선교 보고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당시 돈으로 1만 달러를 헌금하게 됩니다. 그 돈으로 지어진 병원이 세브란스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루이스 세브란스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의 재단에 기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만 달러. 지금 현시가로 환산하면 1천억이 넘는 돈이에요. 이 루이스 세브란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마음껏 병원으로, 마음껏 교회로, 마음껏 학교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남아시아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의 교회와 그리고 병원과 학교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세브란스에 기탁금을 내고 있는 그 모습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보내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예배절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부족함이 없게 받아 누리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루이스 세브란스와 그의 자손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아낌없이 받는 그 기쁨보다 주는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로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나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를 때에 주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여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케 하옵소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이 몸된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 번째,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기도하라고.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를 때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았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곤고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힘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병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인생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얼굴에 주를 앙망하였더니 광채가 빛나고,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거두어 가시고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울며 떨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오래도록 기도한 그의 얼굴이 벌개지고 입술만 동동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빚어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 한나가 아닙니다.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평안히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평안히 돌아가라. 이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한나는 마음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주의 종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확신하여 그가 이제 돌아가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이 그 여인의 삶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주게 하시고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풍부하고 풍성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빈약하며 하나님을 아는 은혜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곤고한 자들이, 어려운 자들이, 힘든 자들이, 병든 자들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와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그 곤란한 환경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져내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내게 복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그 복되신 은혜를 누리는 자로 당당하게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의 얼굴 낯빛이 평안하여 이제는 근심의 빛이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도망하는 야곱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찬 이슬을 피하여 바위 틈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배웠고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못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한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확실한 체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이 변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두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믿음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나의 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로버트 슈네이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연합감리교회 감독을 연임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열매 맺는 성도의 5가지 실천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며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를 양육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룩한 사역에 꼭 필요한 5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극진한 환영과 영접, 곧 따뜻한 관심과 환대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열정적인 예배, 곧 영감 있는 예배. 셋째가 의식적인 신앙의 개발, 곧 영적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위험을 감수하고 선교와 봉사를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다섯째는 낭비할 정도의 아낌없는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따뜻한 관심과 환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총을 통하여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그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뜻한 관심과 환대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관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환대와 관심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순종함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 저 사람은 너무나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아낌없이 흘려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복되신 은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을 본 이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져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마음과 이 삶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손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만지고 경험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복된 눈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여기에 모여 싸우니 이제는 하나님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갖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은혜를 흘려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증거케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복이 되어짐을 선포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절 먼저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신다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서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